데살로니가 전서 16, 17, 18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6절부터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예. 하나님 백성, 예수님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면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렇게 오늘 설교 제목을 항상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길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게 이제 나눠드린 거 있죠? 나눠드린 거 이거 전도지로 만드는 거예요. 전도지로 만들었는데 제목이 있어야 되겠기에 그 제목을 그 말씀 첫 부분에서 따가지고 항상 기쁘고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 길이다. 하나님 믿었어요? 예수님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쁘게 사는 거다. 그러니까 항상 기쁘게 살고 즐겁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이런 은혜 속에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꼭 이렇게. 지난주에 제가 천국에 들어가는 신앙이다,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자, 우리 모두 다 천국을 꼭 들어가야 합니다. 예, 이거 뭐 예수를 믿고 천국에 못 들어가면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예수 믿는 자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천국을 꼭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 믿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것, 그 사건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서 천국으로 인도한다. 나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근데 성경은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안 해요. 그게 이제 교리를 중심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들을 해요. 또 신학을 중심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교리도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신학도 성경에서 나온 거고. 그 뭐가 제일 중요해요? 성경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교리의 내용도 성경으로 점검을 해봐야 돼요. 신학도 성경으로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그 내용들이 좋으면은 점검하기 전에 그냥 받아들여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타락하는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세워지면은 타락하지 않죠. 벗어나기 때문에 타락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선택받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누가 선택받았는지 죽는 날까지 몰라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을 들어간다? 맞는 얘기예요. 100%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누가 확실히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죽는 날까지 몰라요. 아주 엉터리 같은 사람, 저 사람은 도저히 천국에 못 갈 거야. 이런 사람이 죽을 때 예수 믿고 세례받고 예수님 영접해서 확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편 강조처럼 그런 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살아있는 한은 내가 혹시나 지옥에 떨어지는 게 아니야 하고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살아있는 한은.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꼭 가기 바랍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이게 전도 하시는 분들에게만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어요. 수요일 날.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전도하는 겁니다. 아멘. 예, 모두가 다 전도하는 것이고 모두가 다 기본적으로 이거를 아주 달달달 외울 뿐만 아니라 이것이 내 사고방식이 되고 이것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예, 그런 은혜가 입혀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읽으면서 이거 한 번에 끝내려고 지금 마음을 먹는데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에 자, 함께 읽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신앙생활을 하면 항상 기쁘고 행복합니다. 예, 천국에 들어가는 신앙생활을 하면 항상 기쁘고 행복해요.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항상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존귀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이 마귀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먹는 죄를 전가받아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살다 지옥의 유황불 못에 떨어져 영벌을 받는 괴롭고 슬픈 불행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이요 사람을 처음에 지으실 때에 육의 사람으로 지었어요. 육의 사람. 영의 사람으로 짓지를 않고 하나님이 육의 사람으로 졌다 하는 얘기가 어디 나오느냐면은 고린도 전서 15장 가보세요. 46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먼저는 이건 아담이에요. 첫째 아담. 처음 지음받은 아담은 육의 사람이에요. 그러고 그 다음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신령한 사람이다. 그러면은 육의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 거기 가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가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몰라요. 성령을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생명과와 선악과를 심어 놓으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로 먹지 말라. 그거 무슨 얘기예요? 무슨 나무 열매를 먹어라? 생명나무.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성령의 일을 알아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근데 육에 속한 사람은 마귀를 못 이겨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이 생명과를 먼저 먹었다면 마귀를 이길 수가 있죠. 그런데 생명과를 먼저 먹지 않고 뭘 먹었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태어났어요. 다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나니까 죄인은 육에 속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죄인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잘 분별해야 돼요. 첫사람 아담이 죄인으로 큰일 나요. 그럼 이단돼. 자, 오늘날도 생명과를 먹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과로 먹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깨달아야 돼요. 뜻을 깨달으면 뭘 깨닫는다? 죄를 깨닫는다. 그러고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생명과를 먹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말씀을 지키면 복 받는다고 해서 지켜서 복 받아야지 하는 욕심으로 말씀을 먹으면
뭘 먹는 것이다?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그러면 영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해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을 뜻으로 깨닫고 죄를 깨닫는 게 최고 축복이에요. 최고 축복. 왜냐하면 성령이 최고 축복이에요. 아멘? 네. 성령이 최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생명과를 먹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읽습니다. 하나님은 읽어요. 시작. 하나님은 이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여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로 오셨습니다. 예수는 사람이 지옥 유황불못에 떨어져 받을 영벌을 대신 짊어지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죽으심으로 사망 권세인 마귀를 멸하고, 이게 히브리서 2장 14절이에요. 사망 권세를 멸하고 그리스도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자, 우리 안에 전부 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와 계십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와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살아, 이러거든요. 예수 십자가에 죽을 때 옛사람은 함께 죽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산다 하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무엇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마귀를 이기고 살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잖아요. 내가 염려, 근심이 떠올라. 이거 마귀가 나를 이루고 있네. 내가 뭐에 시달리고 있어. 마귀가 이기고 있네.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셔.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계셔. 하나님의 지혜가 살아계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이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해보세요. 해보시면은 마음이 괴로웠던 것들이 사라지고 평안해질 거예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은 말씀을 내가 깨달으면은 그냥 적응을 해야 돼요. 아멘. 그냥 적응하는 것이 순종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체험을 하죠.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 그리스도가 계셔. 그러면 그리스도가 들어온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야.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셔.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있어. 할렐루야. 그러면 좀 담대해지지 않을까요? 아멘. 예.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잘 못해요. 그러면 그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들어와 있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해결되게 하옵소서. 내가 뭘 만들고 싶어요.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좋겠어요. 그러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들어와 계시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나를 좀 가르쳐 주세요. 할렐루야. 그거를 알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은 담대해지고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좋은 작품들이 나와요.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좋은 걸 깨달아요. 실제로 그런 체험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읽습니다. 그러므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예수 십자가 사건을 믿으면 사망 권세인 염려, 근심, 슬픔, 괴로움, 스트레스, 죽음 등등은 이게 사라지면은요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 읽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옛사람이 함께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 생명으로 거듭납니다. 이것은 사람이 영적 갓난아이로 새롭게 거듭난 것입니다. 아멘. 자,
영적인 갓난아기. 갓난아기는 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우리 그 둘째 지연이가 이제 애를 낳아서 100일 됐거든요. 아무것도 못해요. 갓난아기는요. 예. 그러니까 하루에 뭐 4번, 5번 젖을 먹이더라고요. 젖을. 그러니까 자주 먹어야 돼요. 예. 믿음이 어렸을 때일수록 자주 먹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그러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신령한 젖을 먹어라. 신령한 젖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뜻으로 깨닫고 재깨닫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게 신령한 젖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말씀 깨닫고 성령 받는 게 최고고요. 말씀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여기 함께하고 계신 분들은요, 뜻으로 깨달아진 말씀들이 많아요. 그 뜻이라고 하는 건 영이에요. 아멘. 성경을 읽으면서 이 뜻이 나에게 깨달아지면은 나에게 성령이 들어와서 역사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걸 믿으세요. 그러면은 먹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읽습니다. 영적 갓난아이는 읽어요. 시작. 영적 갓난아이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자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세상의 종이요 마귀의 종으로 삽니다. 그래서 신령한 젖을 먹고 갓난아이에서 아이로, 아이에서 소년으로, 소년에서 청년으로, 청년에서 아비로 성장합니다. 청년은 되어야 악한 자 마귀를 이기고 성령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을 받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습니다. 이게 전부 다 성경 말씀에 써 있는 거예요.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 가로 안에 말씀이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로마서 8장 14절, 갈라디아 4장 7절. 이거야. 그래서 믿음이 청년에 이르기까지 성장을 해야 돼요. 아멘. 예, 청년이요. 청년.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깨달은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기억하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면은 영의 양식을 그저 묵상할 때도 먹는 것이고 기도할 때도 먹는 것이고 또 순종할 때도 먹는 것이고 아멘. 제일 중요한 건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할 때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느니라. 사도행전 5장 32절. 그래서 내가 순종하기를 사모하며 살면은 정말 이 말씀을 체험하면서 삽니다. 자, 그 다음에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령한 젖으로 먹는 방법은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신령한 젖으로 먹는 방법은 먼저 성경에 문자로 기록된 말씀을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감춰진 뜻, 하나님의 뜻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을 뜻으로 깨달으면 죄를 깨닫고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제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러면 깨달은 말씀을 신령한 젖으로 먹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신앙생활을 꼭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요, 예배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가 돼요. 성령 안에서 예배. 아멘.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돼요.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성령에 힘입어서 말씀에 순종을 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람의 능력으로 순종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절대.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만 순종을 해요.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읽습니다. 육적 갓난아이가 매일 음식을 먹어야 아이로, 소년으로, 청년으로, 아비로 성장하는 것처럼 영적 갓난아이도 매일 말씀을 신령한 젖으로 먹어야 아이로, 소년으로, 청년으로, 아비로 성장합니다. 청년은 되어야 악한 자 마귀를 이기고 성령을 따라 살면 항상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다 천국에 들어가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아멘.
자, 청년이 되지 아니해도요, 항상 기쁘고 즐겁게 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때마다 말씀을 깨달은 말씀이 내 안에 성령으로 선물로 들어오면은 성령 자체가 기쁨의 영, 성령 자체가 즐거움의 영, 성령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의 영. 할렐루야. 예. 그래서 믿음이 어리다고 해도 내가 말씀을 뜻으로 깨닫고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면은 믿음이 청년이 되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기쁘게 산다. 그게 최고죠. 세상에 이렇게 기쁘게 살게 하는 게 없잖아요. 돈이 기쁘게 살게 하는 것 같지만 돈이 들어올 땐 기쁘죠.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돈 때문에 걸리적거리는 게 많아요. 그런데 성령은 들어오시면은 걸리적거리는 게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래서 기쁘게 사는 거예요. 이게 최고예요. 예. 자, 그 다음에 나의 믿음, 자기 확신과 오는 믿음 이랬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다가 자기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큰 문제가 터졌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이 어렵고 큰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러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또 너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해라 내가 응답하리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것을 체험합니다. 이때 생기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자기 확신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는 천국을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예, 못 들어간다고 했어요. 이게 중요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나는 믿음이 좋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내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막 기도했어요. 기도해가지고 응답을 받았어. 하나님 살아계신 걸 체험했어. 할렐루야. 또 하나님 좀 큰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막 기도했는데 큰 부자가 됐어. 그러면은 나는 기도해서 응답받고 하나님 체험했으니까 나는 믿음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서 봉사도 많이 해줘. 헌신도 많이 하죠. 또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으니까 많이 심은 자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 적게 거둔다더라. 또 심어보면 그건 체험을 해요. 그러니까 정말 많이 심어요. 그래서 큰 부자가 되기도 하고 큰 권세를 얻기도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체험도 하고 그러면은 나는 믿음이 그래도 괜찮아 이러잖아요. 그러면 나는 반드시 어디는 갈 거야? 천국은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이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게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성경을 읽을 때. 그래가지고 제가 목사가 돼서 말씀을 깨달으면서 이거 나는 그냥 직장 생활을 했으면 천국에 못 갔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죠.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말씀 율법을 주신 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고 하나님이 예배를 제사를 제정한 것은 제사함을 받기 위함이고 아멘. 그런데 저는 평신도 생활을 할 때 예배를 드리면서 죄를 사함 받아야지 라는 생각은 별로 한 적이 없는 것 같고 예배를 잘 드려서 복 받아야지 생각하고 신앙생활에서 복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줄 알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부르짖어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가지고 큰 재물도 축복을 주셨고 성막을 지을 때 재물을 넉넉하게 드렸고 정말 믿음이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그거는
천국 들어가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 확신에 대한 믿음. 아멘. 여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아주 제발 부탁인데요. 부르짖어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셔서 큰 축복도 받고 건강하게 사시고 아멘. 이러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이게 중요해요. 자, 저 한번 여쭤보겠어요. 나는 부자로 살다가 지옥 가는 게 좋아. 이게 좋아요. 나는 그래도 어쨌든 간에 뭐 먹고는 사니까 먹고는 살다가 천국에 가야 되겠어. 둘 중에 선택하라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생각 깊이 해봐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질문이에요. 중요한 질문. 세상은 잠깐입니다. 예, 뭐 120세 아니라 200세 살아도 잠깐이에요. 잠깐. 그런데 죽은 다음에 생명은 영생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거지 나사로는요, 자기는 거지가 되기로 작정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예뻐이 보시고 나사로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의로하는 자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믿음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다. 아이, 소년, 청년, 아비. 1단계, 2단계. 여기서는 부르짖어 기도해서 응답받고 건강도 건강하게 사시고 재물도 많이 지니시고 축복받고 사시고 아멘. 그런데 여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 요걸 제가 늦게 깨달았어요. 늦게.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근데 대부분이요, 이걸 강조하면은요, 여기에 머물러서 그 다음에 못 넘어가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60만 3,550명 중에 2명을 빼놓고는 2단계에 못 넘어간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런 거예요. 그만큼 3단계로 넘어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1단계, 2단계에서는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산대로 사는 거예요. 3단계를 넘어가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3단계에 넘어가야 옛사람은 예수 십자가에 죽을 때 함께 죽고 이제 내가 사는 건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사시기에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기를 꼭 2단계에 가야 되거든요. 2단계에. 그래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그 제일 아랫줄 읽습니다. 아랫줄. 그러면 읽습니다. 그러면 그 신자는 자기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만약 신자가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계산대로 산다면 천국에 못 들어가고 지옥에 떨어집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계산대로 살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착각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믿음, 자기 확신에 머물러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어디 가보냐면요, 마태복음을 가보세요. 마태복음 7장.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리 큰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말씀을 해요. 자, 마태복음 7장 20절부터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중요해요. 자, 읽습니다. 만약 읽습니다. 시작. 만약 그가 하나님의 친아들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사는 죄성을 벗겨버리는 심한 연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연단을 통하여 죄성이 벗겨지고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연단을 받는 동안 나의 믿음, 자기 확신은 고난을 견디어내고 이겨내는 데 매우 유익합니다. 연단을 통과한 후 내 마음대로 달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신앙생활을 합시다. 아멘. 자,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모든 성도는 신앙생활 하는 중에 연단이 있다. 아멘. 아주 고통스러운 연단이 있어요. 아주 힘든 연단이 있어요. 이 연단이 왜 필요하느냐? 연단을 통하여 야, 제가 이렇게 나를 죽도록 고생시키는구나. 제가 나를 인생을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하는구나. 무너질 것 같은 인생에서, 죽을 것 같은 인생에서 깨닫는 게 뭘 깨달아요? 이게 죄 때문이구나. 아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죽을 병 걸려가지고 뭘 깨달아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는 막 그 암병 걸려서 죽는다고 할 때 회개하려고 그냥 회개하고 천국 가려고. 이거를 히브리서 12장에 말씀을 해요. 가보겠어요. 하나님의 참아들 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사람에게 징계와 채찍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2장 5절. 12장 5절 읽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면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아들마다 다 채찍질 하는 거예요. 예. 6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10절.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위하여?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예. 자, 징계가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의 친아들인 사람, 천국에 갈 사람에게는 반드시 채찍과 징계가 있다. 믿으시면 아멘. 왜 이게 있어요? 징계와 채찍을 통하여 내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생겨요. 고통스러운 문제가 생겨요. 고통스럽고 어려운 이 문제를 통하여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죄성을 벗겨내라고. 아멘.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다 있어요. 우리가 그 봐도 아브라함도 징계의 과정이 있고요. 또 요셉도 13년 동안 그저 노예 생활, 감옥 생활 하잖아요. 다윗도 10여 년 동안 그 기간도 짧지도 않아요. 길어요. 모세는 40년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나에게 어려움이 있어요. 힘든 일이 있어요. 문제가 터졌어요. 하나님이 나를 참아들 만들려고 하시는 거야. 아멘. 그러고 불평, 불만, 원망하면 안 돼요.
참아들의 그 특징은 뭐냐? 참아들 아닌 사람의 특징은 뭐냐? 거기에 그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의 특징은 이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5절. 이게 이제 광야를 통과한 사람들 얘기잖아요. 그들이 광야를 통과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을, 그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5절 읽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았느니라. 6절. 이러한 일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10절 읽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참 아들 된 사람의 특징은 원망, 불평, 불만이 없는 거예요. 내가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도 참아들 된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참아들 만들라고 그러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해야지. 아멘. 이거는 참 아들의 특징이고, 참 아들이 아닌 사람들, 천국에 못 들어갈 사람들은 불평, 불만, 원망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고, 누구에게나 있어요. 이 연단과 훈련이 누구에게나 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체험하면서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셔. 아멘. 그래서 불평, 불만, 원망하지 않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말세를 만난 우리들을 위하여서 본보기로 기록해 놓았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꼭 천국에 들어가는 신앙생활, 이러한 신앙생활이 꼭 되어지고요. 이게요, 여기에 이게 4페이지인데 이 안에 있는 것이 이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만나는 것까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까지, 태양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까지 여기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겠네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